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 이제 우리가 구속사에서 계약사로 넘어올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제 어떻게 임할 거냐라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나와야 될 문제인데, 내가 그 동안에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거는 아니에요. 이제 경제 공동체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그저 방향을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을 뿐이지, 대멸종의 문제를 이걸 가지고 해결을 하자 말이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우리 계획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결정되어진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보자, 이걸 가지고 대멸종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는 아니라고요. 대멸종의 위기가 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데까지만 얘기를 한 거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라는 건 없었던 거야. 난 그 말 아직 안 했어요. 그건 이제 누군가의 몫이다 이러고 넘어갔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첫 번째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난 뭘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뭐 경건주의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교회 양극화를 해결해봐야지 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다 어느 날 성경이 다 가슴에 뜨거워져서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거는, 나는 여기까지였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가 교회 윤리 실천 운동이 아니라 신학 자체가 잘못됐다, 신학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였다. 근데 그거를 신학을 일일이 다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놓으시고, 그 신학을 다시 해석할 만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물론 영감으로 도와주시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걸 스스로 그 다음을 이제 깨우쳐 나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영감이라는 거는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영이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게 신학을 갖다가 이렇게 다 다시 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처방전이었다. 내가 이제 그 죄인의 길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가 지금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얘기이고, 교리, 성경 교리 신학이 다시 보이더라. 역사가 다시 보이더라라는 얘기는 역사의 흐름, 그 이전에 역사의 흐름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책 가지고도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어, 교회사가 이렇게 흘러왔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이더라. 그러면서 한국의 시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자연을 보게 하는데, 자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시, 그걸 뭐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범실론적인 자연 계시와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이 이 자연 만물 속에 다 들어있더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자연이 훼손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보여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틀림없이 대면적 몰고 올 수밖에 없게 느껴지더라. 이제 요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개념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하겠지, 여기까지였어요. 저는요, 무엇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 해서 이거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해야 된다, 그건 신개념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교회도 보니까는 교회는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림 종말 뭐 구독자 이거 이러다 고독사적의 구원은 종말론에도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교회는 아예 이건 뭐 무관심한 분야고. 그럼 이제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 지켜보는 거야. 누군가 하겠죠. 당연히 관심사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 신개념 에너지가 어떻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나, 누가 또 시도하고 있나라고 하는 건데, 뭐 수력, 풍력, 특히 이제 태양광, 수소, 소형 원자로,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 이제 핵융합이나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주로 이제 초점들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소형 원자로 안전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지금처럼 그냥 대형 원자력 발전소 말고 여러 가지고서 어떻게 뭐 한 지역을 단위로 해서 그 다음에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공 태양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 태양은 뭐 그 6,000도 이상 뭐 1억 도나 되는 열을 뭐 어떻게 어디다 담아 놓느냐, 뭘 어떻게 가지고 뭐 해결을 한다는 게 그건 어마어마한 기술과 시설과 비용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이제 이게 과연 지금 화석 에너지보다 그 생산 비용이 더 싸질 수 있는, 그게 이제 경제성이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까지 기술력이 발전해 가지고서 어떻게 그걸 빨리 낮출 수가 있겠느냐, 그 저거 초전도 무슨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얘기. 그런 기술력이 나와야지 된다. 마이너스 200몇 도에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거 말고 상온에서 나타나는 이런 뭐가 있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성이 생겨난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지금 신개념이 아니라 구개념이지. 근데 그다음에 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시도들을 하더라고요. 양자의 차원에서 이거 시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지구에 있는 자연계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운동 변화의 모든 것들과 뭐가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우주 공간에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뭔가 이 진공이라는 것과 곧 에너지다. 그러니까 진공 에너지, 또 이제 그게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뭔지 잘 모른다 그러죠. 암흑 에너지 또는 영점장 에너지, 이제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같은 용어들 가지고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주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구도 이제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도 자연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돼 요 연결고리, 이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찾아가지고서 우리가 응용하면 된다. 뭐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주 에너지를 갖다 진공에너지 써야 된다는 거는 거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 양자론자들 가운데에서 다는 아니고 일부 가운데 그리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갖다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할 때 어떤 촉매, 안테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촉매와 안테나를 통해서 이걸 이제 끌어다가 써야 된다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시도들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신개념이에요. 이 부분은 신개념. 그러니까 무한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아무런 공해 물질을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 노력들을 기울여요. 그 제가 그 올려드린 논문이 90년대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뭔가 하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서 그거는 지금 조사, 지금 어떻게 전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연구해 가지고 기술 개발 쪽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기술 개발에도 보고서를 올려야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어디 조사해 봐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 논문, 꽤 두껍잖아요. 여러 분야로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 90년대, 97년인가 90년대 말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개발하는 나라가 전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각국에서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거에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융자가 아니라 그냥 무상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지원을 해준단 말이야. 비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성사지게끔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 마지막 그 논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건의하는
그 건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에도 이 전담 부서를 하나 둬가지고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나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부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논문을 대충부터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더라고요. 어떻게라고 할 때에 공간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를 활용하는 것이 답인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거인 것 같다. 이게 신개념에는 근데 현재 시도하는 건 신개념이 아니다. 신개념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는 신개념은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 거에서 나와야 되는데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양자의 세계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극미세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도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물과 영이,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라 하나다. 제가 양자론을 많이 알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자론 읽어 엄청 난해하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난 전혀 내가 모릅니다. 양자론을 많이 알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 양자의 세계에서 즉 미세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인 현상, 양자론에도 들어가면 서로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서로가 아직 정설이라는 걸 거기다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난 그런 거 말고, 그런 양자론 말고 양자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인 현상, 누구나 이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상식이고 이젠 상식화되어진 그런 이해에서 나는 출발하는 거고, 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목사님은 양자론까지 다 꿰뚫고, 나는 양자론 전혀 꿰뚫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 전혀 몰라요. 나한테 양자론에 대해서 묻지 말아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지 내가 아는 거는 이 극미세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물질과 정신이 하나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원론이라고. 이거는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성령을 경험하면서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영성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가 하나더라. 그건 경험으로도 확인되는 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같은 원리가 지배한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 요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과 정신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럼 물질 세계의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더 가능하냐라고 할 때에 영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다. 그것도 상식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뭘 소우주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 손가락 눈을 껌뻑껌뻑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 움직이는 건 뭐가 그걸 가능하게 돼? 우리 정신이 신경계통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게 손가락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요.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그렇게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긴 뭔가 하면 신경계통을 통해 가지고서 몸의 신체 각부를 움직이게 한다. 그 신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이런 원리.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정신이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면 정신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가 신경계를 통해 가지고서 신체 각 조직에 연결이 돼 가지고서. 근데 여기 어느 기능이 고장 나면 이제 이게 마비가 오는 거예요. 뇌출혈, 뇌경색으로다가 뇌가 한쪽에 망가지게 되면 한쪽에 마비가 오는, 언어가 안 되는 말하는 것도 머리에서 생각하니까 그다음 혓바닥이 움직여 가지고 말이 나가는 거거든요. 혓바닥이 움직여 가지고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와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게 원리와 이치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확실한 얘기야. 난 요거만 알아. 양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저런 걸 많이 알아가지고 저러나 보다. 근데 단지 거기서 이제 그 우주 공간에 보니까는 이 진공이라고 하는 게 저는 비어 있는 줄 알았는데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미세한 파동이라고 하는 거가 다 그게 에너지였다. 그 무한 에너지가 거기 들어있다. 뭐 여기까지 내가 얘기하는 거지. 요런 거 정도는 아는 거지.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나는 아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뭐를 이제 활용하는가 하면 원리와 이치,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딱 지난주 한 거 다시 좀 정리 또 하는 겁니다. 또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지금 양자론에서는 우주 공간에 진공 에너지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지 그게 왜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요. 그 에너지 원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다고. 있는 것만 하니까 요걸 갖다 쓰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진공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 쓰자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그걸 갖다 쓰려면은 그게 왜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주 공간의 진공 에너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 원인에서부터 갖다 써야지. 이치에 맞다. 아닌가요? 지구가 자전하는 힘이 있어요. 이걸 갖다 쓰자고 그래봐. 어떻게 갖다 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구 대기권에다 갖다 톱니바퀴를 달아가지고 돌리면 되나? 12만 킬로에다가 대기권 올라가면 12만 킬로도 넘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지구 대기권에 뭐 전기가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구름이 갖다 서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전화를 때는 구름이 부딪히게 되면 벼락에 치는 거 아니에요. 합선이 돼가지고 번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전기 있는 거는 다 갖다 쓰는 건 어렵다. 이게 있는 건 안다. 있으니까 갖다 쓰자. 그게 왜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근본에서부터 답이 나와야지. 현상에서만은 안 된다. 현상 있으니까 현상에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고 어디에서 그 원인 근본에서부터 원인 그 방법에 찾아줘야지. 그게 이치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이런 거는 진공 에너지가 지구 에너지에 영향을 주어서 이런 자연 현상에 뭐 여러 가지 광합성을 비롯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갖다 쓰자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공 에너지가 왜 있는지, 진공 에너지 원인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갖다가 쓰지. 양전에는 원래 진공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 뒤에 정신이 있다는 얘기거든. 물질에도 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양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물질과 정신은 하나인데 물질의 변화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진공 에너지, 암흑 에너지는 물질적인 현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한 정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 이제 회계는 그걸 이제 절대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게도 직접 나와야 될 노릇이지 진공 에너지 끌어다 쓰려고 그래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다. 아멘? 난 원리와 이치로 얘기를 하는 거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서 나는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진공 에너지를 갖다 쓸 무슨 촉매, 안테나라고 부르더라가 이번 그 세미나에 가니까 이거 거기서 의도온 볼펜이야 이렇게 한경국립대학교 이래가지고 가니까 이거 자료 좀 보고 이거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가 여기 한경국립대학이라고 수원에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서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 이 진공에너지 어떻게 갖다 쓸 거냐에 대해서 이제 관심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러는데 세 명이 이제 주발제대로 나와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이제 질의응답 이러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식인데 난 그날 내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다는 못 보고 마지막 그 질의응답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는 안 맞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진공에 대해서 갖다 쓰는 메커니즘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물리적으로다가.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피지컬이다 아니다. 피지컬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고 메타피지컬이어야 된다. 무형이어야 되는 거죠. 형을 있는 걸 형이 하학적인 방식 가지고는 안 되고 형이 사학적인 방식 또는 이제 스피리추얼 메커니즘이어야지. 메커니즘은 맞는데 머리에서 정신작용은 신체로 전달되는 거 신경계통을 가지고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경계가 고장이 나면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우주의 진공에너지, 지구에 있는 모든 이런 변화 다 나오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공에너지 갖다 쓰려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전달시키니까 스피리추얼 방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의 반대는 리라고요. 이제 이기론이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보이는 세계 물질에 이제 색, 공과 색이잖아요. 물과 영, 과학과 신학인데, 이거는 기나 색이나 물이나 과학의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거는 어느 차원에서? 리의 차원에서. 리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형의 상학 원리예요. 기는 형의 하학 원리이고, 이제 성리학에서 이기론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공과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런 거고, 색은 보이는 세계고, 공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이렇게 나눠놓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학이라고 하는 보이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신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리와 공과 영과 신학의 차원에서 나와야지 되는 거다. 그런데 이건 물리적인 장치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다. 이건 영성 장치여야지.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이건 내가 지은 거예요. 영성법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왜 법궤라는 게 들어가느냐? 이거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의 원리를 본다는 거가 맞다. 지구 운동. 지구가 돌잖아요. 자전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양으로다가 이게 지구가 돌듯이 이걸 돌게 하자. 지구가 돌면서 이게 남극과 북극 그리고 여러 가지 대기권 속에서 이제 전기가 들어 있잖아요. 전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도 돌아가는 회전력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 안에 운동 에너지가 들어 있다고.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같이 들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법궤 안에다가 법궤처럼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요건 제가 그냥 지구본 모형을 우리가 들고 나온 것 뿐이고, 원리는 같은 거니까 지구를 본따서 하는 거가 제일 적절하겠다. 지구 회전에 전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동시에 들어있고, 우리가 지구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의학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 환경이라는 걸 우리 사람에 살아갈 수 있게끔 특별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파괴된 거 아니니까 요거를 활용하는 거가 제일 맞겠다라는 생각에 들어가지고 제가 요거 이름을 영성법궤.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구가 돌듯이 요게 돌게 하면 된다. 이걸 어떻게 돌게 하냐인데, 여기서 이제 다들 이제 원리와 이치까지는 좋은데 이게 여기서 넘어가는 거야. 이게 뭐 공상과학 얘기지 말이야. 이게 뭐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모세 시대 모세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지팡이가 매개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얘기를 한다면 모세의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공간의 진공 에너지가 모세에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성의 에너지가 모세에게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요, 진공 에너지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갖다 써? 신경 조직을 심어놔야 되나? 신경 조직을 갖다 하나님께 연결하면 되나? 그래서 우리 인체가 움직이듯이 그게 아닌 거야. 모세 지팡이와 하나님이 연결된 건 뭘로 연결된 거지? 기도였어요. 기도하니까 날강이 다 기도잖아.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영이신, 모든 운동 에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영성 조직이야. 이거는요,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일단 원리와 이치가 맞아야 돼. 일단 이게 원리와 이치가.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응답할 기도를 찾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라는 거가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뭐 그냥 응답이나 받으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내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받으려고, 그거 말고 성경에 얘기하는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연결되어지는 통로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되려고 할 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가 이제 두 가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고 방법이 맞아야 되는 거다.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의 일치, 방법의 일치는 여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저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지 이게 꿰지지를 않아서 첫 시간에 꿰는데 이제 꿰졌나 모르겠네. 일단 이게 꿰줘야 돼요. 오전에 내가 이걸 다시 꿰본 거예요. 뭘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때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게 나와야지 되는 건데, 자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더 지난 수가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성장치 가지고서는 안 되고 영성장치여야지만 된다. 기도 에너지다. 영성 에너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게 하나님 저희가 생각하기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결제안 올리자는 거예요. 아냐 안, 예? 아는 기도는 아니에요. 응답은 결제고 응답하실지 안 할지는 아직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안을 한번 이제 올려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이 방법이 이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돌게 하실 거고, 돌게 하셔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게 여기도 전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동시에 나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근데 휴전만 나와가지고 여기다 또 발전기 달아가지고 전기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거 자체에서 아예 전기가 나와버리면 이제 더 무한 동력이 된다. 발전기는 무한이 아니에요. 이게 고장 나잖아 이게. 네, 그건 거기 또 그건 하나의 공해 물질에 나오는 거고 그거 말고 여기에서 그냥 이건 대기권에 들어있는 거잖아. 전기 에너지는요. 다 들어있는 어떤 그런 거니까 지구의 원리를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자. 단지 이걸 법궤에다 담아가지고 영성법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 왜 내가 법궤라고 그런가 하면 이제 거룩한 전쟁을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놈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까지 하기 위해서 이게 영성법궤라는 말이 아주 제일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영성법궤라는 이름은 영성 에너지 법궤단 말이에요. 고대 십계명 돌판에 들어있던 그 정신과 이건 너무 유사하다 말이야.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구체적인 방안인데 원론이야. 원론이야. 나 외 다른 자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뭐 기타 등등이다. 그건 원론적인 선언인 거야.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 시대에 강론을 넣어서 그것도 지구의 원리대로 이게 작동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그런 대멸종의 문제, 그 이제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상 통치자들을 불러다가 야단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얘기는 그냥 뭐 저긴 뭐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고 그냥 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욥기에 의하게 되면 나는 악한 자들을 보게 되면 가서 머리통 부셔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욥의 얘기가 그건 우리가 그냥 뭐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 손보지 이루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뭘 내놔야 된다고? 기도는 뭐라고요? 구체적인 방안. 제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제가 찾아낸 건 경건주의가 제가 생각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였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는 그거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가부에 대한 응답인데 부가 아니라 수정 결제였다고. 수정 결제, 부결이 아니라 수정 결제였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여기에 또 이건 부결하실 수도 있어. 아예 그냥. 그렇지만 수정 결제하실 수도 있다고. 어쩌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가까워졌느냐의 문제일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안은 한번 올려볼 때가 됐다. 근데 이게 처음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 얘기 꺼내봐야 뭐 정신 나간 얘기라고 그러고 무슨 공상 과학이냐 뭐냐 뭐 망상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럴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내가 기도해가지고서 이게 돌아간 다음에 끄집어내놓고 얘기를 하자. 그런데 그러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되돌아 이걸 생각해냈다, 방안을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를 내가 감당이 안 돼. 그거를 내가 내 스스로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게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내 자신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거 저 엄청 방황했어요. 엄청 마음에 힘들어가지고서요. 어느 비가 그냥 억수로 쏟아지는 날, 우리 사람이 우리 애하고 뭐 어디 뭐 해외 출장을 간대나 그래 지 엄마 또 끌고 가더라고. 끌고 가는 날 저기 저 인천공항에 태워다 주고 나가지고서 아침 일찍 나갔어요. 난 혼자. 그래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저 폭우 속이었는데 옛날 내가 살던데 뭐 저 산판 뭐 이거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옛날 그냥 있던 데도 한 바퀴 쭉 혼자 돌면서 이놈의 마음을 좀 내가 좀 잡아보려고 좀 한번 씨름하고 뭐 이제 이 그랬는데 자, 이 간절한 염원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 원리와 이치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요, 자, 요런 겁니다. 실천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일치는 사상적인 대안이고 방법의 일치는 실천적인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빅뱅이라고 물리학에서는 얘기를 하고 우리는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주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 안에 온갖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화수 뭐 기타 등등 뭐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운행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원자인 거예요. 자, 이제 우주에는 이제 이게 꽉 차 있다. 그 이는 MC 좌성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신이지만 물질이 배대된 정신이 아닌 거예요. 물질이 포함된 물질 세계 그분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에게도 창조가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에게 물질이 들어있는 거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 하나님의 이 모든 에너지 근원인데 영성 에너지라는 건 낮아짐과 섬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에너지 원리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이건 내가 영성에서 계속 떠드는 소리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자, 우주 진공 이제 여기에 이제 지구라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진공 에너지, 암흑 에너지, 뭐 기타 등등 이제 있는데 우주 진공 우주와 일치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우리의 정신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 그걸 제가 케노시스 그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 내려가는 원리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잘 표현해 주는 거가 케노시스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뭐 근데 그에게 이제 이걸 그대로 이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케노시스 이 구조가 맞아야 돼 이게 되려면은 자 구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걸 갖다 어디다 넣었다고요? 법계라는 상자에다가 넣자. 그리고 이게 이 원리가 그 지구의 회전 원리와 이제 동일하게 지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중심 멘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구 중심 멘틀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뭐를 담는가 하면 우리의 영을 케노시스를 담아서 이제 이게 도식의 구조가 같아지게 하자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축을 달아가지고 돌아서 여기네. 요거는 회전력이 여기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극을 만드는 거 장출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나오게 하고 하나 더는 이제 뭘 다는 가 이제 스위치를 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 이제 그걸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스위치를 온오프 돼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성 에너지다. 영혼과 기도로 이걸 이제 충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이 충전이 될 수도 있고 방전이 될 수도 있고
있고 또는 자멸이 될 수도 있고, 저기 이제 영성 법궤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갖다가 선한 쪽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에너지 근원이 되지만 이걸 갖다가 나쁜 데다 쓰면 방전이 돼 가지고서 쓸 수 없게, 이건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쁜 용도로 다 쓰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는 스스로 자멸하게끔 만들어 놓자. 근데 영성 법궤라는 단어를 쓴 거가 바로 이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한 도구가 되게 하자. 하나님의 통치가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한 무의 에너지 원해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도식이에요.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 기본 원리와 이치가 맞아야 돼. 일단 이 되는 거거든요. 단지 그럼 이게 돌 거냐가 문제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 르비딤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게 된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지팡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쌈박질하는 사람들 몽중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세의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에 있는 진공 에너지로부터가 아니라 그 진공 에너지를 갖다 쓰려고 그러면 이게 될 수가 없다. 그건 물리적인 장치가 아니다. 영성적인 장치여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지. 이건 진공 에너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진공에도 갖다 쓰려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진공에 에너지가 있다고 해도 그거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거기서 효율을 높이는 거, 그 원리를 응용해도 효율을 높이는 거는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효율을 높이는 거, 그거 말고 아예 신개념 에너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성원을 여기다가 하나 두는 거예요. 케노시스 스피리추얼 하우스. 여기서 이제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성원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뭘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 강자, 원리와 당의 자명, 강자와 염원과 기도가 있는 영성원이라고 하는, 이건 구체적인 공간이 있어야 돼. 지금도 물론 영성원이 있지. 저런 마저 좀 이제 영성 공간에 하나가 이제 어디가 이제 마련이 돼야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계약을 실천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지 된다. 경제 공동체, 치유 산업제가 자연 치유, 이거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자연 치유라는 이름은 자연의 원리와 이체대로 우리 몸도 치료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연을 또 이제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다음 뭘 해요? 이게 되려고 한다면은 자연치유, 우리 그 몸을 건강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 몸부터 똑바로 만들어 놔야 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힐링으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제자들 내보내실 때도 힐링으로 시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영성 에너지를 생산, 저장, 활용. 왜 기도인가? 이건 뭐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만드는데 여기 뭐가 또 하나 있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전산실이 있어야지 돼.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산실을 하나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성능의 어떤 AI 수준의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 여기는 영성법궤와 실물 크기의 요게 이제 112에 68에 68에 실물이 대략 미터법으로 환산했을 때 그 규빗 그려놨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법궤에는 발전기를 2개 내지 3개, 3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늘 상시로 돌면서 여기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게 하는 거예요. 발전소예요. 이 발전소는 전 지구에서 활용할 모든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라는 거야.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야. 겨우 112, 68 정도 이런 상자 하나 가지고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전기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아니 지금 저 원자력 발전소 그런 것만 하더라도 그게 그 정도 전기 생산되는 것도 화력 발전소 얘기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져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거는 진공 에너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공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그 양이라고 하는 거는 요 컵 하나 정도의 양에서 그는 지구 바닷물 모두를 끓일 수 있는 에너지가, 끓이고도 남는 에너지가 나온다. 지금 이제 물질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가장 큰 거는 우라늄이에요. 알려진 것 중에서는요, 우라늄인데 그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무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원리와 이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그 응답하시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성원에 이런 실물과 같은 크기, 그러니까 모양도 우리가 이제 같은 모양, 단지 안에 법궤가 들어있던 그런 거를, 법궤는 그 실제 만들어서 양쪽으로 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십계명을 새겨 놓을 수도 있고, 이 메인 발전소에 우리 영성원의 법궤 발전기는 모체는 네,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걸 2개 내지 3개 정도로 해서 이제 하나는 계속 상시로 이제 아마 2개가 돌아야 될 것 같아. 그건 비아린 기타 등등 해가지고서 이제 하나가 멈출 수 있을 때는 대체로 하나면 충분하지만 3개 정도로 해가지고서 이제 그래가지고 늘 이제 상시로 돌아가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발전기 역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전산실을 두어 가지고, 전산실을 두어서 어떻게 하느냐, 원격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전산실과 접속을 해가지고서 휘발유 전기 충전하듯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입금하게 되면 10만 원어치가 원격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원형 발전기 이런 모형으로 만들어내지만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동차용도 만들어내고 가정용도 만들어내고 뭐 하다못해 이제 노트북 스마트용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다 군사용, 비행기용, 뭐든지 다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이제 그걸 어떻게 쓰게 하느냐면 그냥 무조건 그냥 영원히 돌아가게 하게 되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세상 돈들을 다 모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건 통치력이 돈에도 임해야 된다고, 돈이 똑바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돈들을 다 모이게 해야지 된다. 그게 뭔가 하면 원격 충전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기존의 에너지 사용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훨씬 저렴하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아주 극빈 지역 같은 데는 뭐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방식이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 세상의 돈들을 다 모이게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말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야지. 기도 응답이고 뭐 말고지. 덮어놓고 그냥 평화를 위한 기도나 한다고 해도 될 노릇이 아니라고. 평화를 위한 기도가 없어가지고 아직 전쟁이 해결이 안 되나? 이게 오 목사님 교회만 해도 얼마나 했을 텐데 평화를 위한 기도를.
예? 거룩한 전쟁을 이걸 가지고 수행을 하게 하자.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한다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무력으로 망하게, 칼을 쏴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예? 에이, 옛날에 다 전쟁 때 다 그냥 그거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흥망성쇠로 얘기하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그거 말고, 구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약탈하러 그냥 전차를 몰고 왔다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어 놓잖아요. 폭우가 쏟아져 놓으니까 그냥 마차바퀴가 빠져가지고 쓸모가 없이 돼 버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뭘 그냥 이렇게, 예? 군사훈련을 받아가지고 약탈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진을 일으켜놨더니 그냥 정신이 휙 나가가지고서 그냥 내전병력을 때려놨더니 분별력이라 서로 저들끼리 싸우다 죽어가는 방식인 거. 이게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는 건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가 이제 필요한 어떤 이런 건데, 조진 불로의 얘기해 보게 되면 뭐 숟가락 몇 개, 뭐 젓가락 몇 개까지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똑같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전쟁을 끝낸다는 게, 푸틴 보고도 전쟁하지 말라고 한다고 얘기가 되나?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가지고서 러시아 이기게 한다고 전쟁이 끝나나? 그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전쟁이 연장이고 그냥 뭐 그러는 것일 뿐이지. 죽기 살기로다가 지금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놈을 어떻게 막나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나?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법궤와 똑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방공 요즘 전파를 활용한 레이더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아이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아이돔인가 뭔가 있잖아요. 방공망을 만들어 놓잖아요. 아예 그냥 나라 전체 다 씌워 놓는 거예요. 그냥 레이더로다가 망을 딱 씌워 놔서 뭐 하나 뭐 비행기가 뭐고 나타나면 다 이제 식별되게 하는 뭐 그런 시스템들이 요즘 다 있다고. 전에 우리 뭐 사드 뭐 다 이제 그 비슷한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자 이런 방공망이라고 하는 레이더인데 이제 뭐 비행기대도 그거 달고 가잖아요. 요즘은. 그 뭐 조기 경보기인가 뭐 그거는 대형 이걸 달아가지고 저쪽에 있는 거 뭐 이거 다 그냥 식별해가지고서 이제 통제해주는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고, 또 전투기에도 또 소형 레이더망을 달아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뭘 이제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방공 레이더망 시스템을 갖춰 놓는데 그 동력을 뭘로 쓰는가라고 하게 되면 영성법궤로 쓰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이런 에너지가 아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 망이 곧 영성법궤가 되게 하셔서, 간단해요. 전쟁 없애는 뭐거는. 이게 미사일이 날라오든 폭탄이 날라오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로 반사격 역할을 해서 여기서 그냥 공중에 파뜨리든 공중에 터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잔해물들은 다 떨어져 가지고 피해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폭탄 미사일 정도니까, 만약에 핵이다 그러면 공중에서 터뜨려 놓게 되면 그러면 낙진이 뭐 어디 가나 단지 지상에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 원자탄 같은 것도 보니까는 지상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뭐 몇 킬로 상공에도 터뜨려 놓더라고요. 피해적이도 뭐 넓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패트리엇 뭐냐로 중구 안에서 터뜨려 가지고서는 그거는 뭐 그 지상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니까 이제 자선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완벽한 방식은 아니라고요. 도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아온 대로 되돌아가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명령권자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가 기도할 일이에요. 그래 놓으면 어느 놈도 못 쏴. 아닐까? 핵을 쏘면, 미사일을 쏘면 그게 뭐 어떻게 한다고? 도로 주변부터 날아오는데 쏠라고 그러겠어? 어느 놈이 만들어?
뭔가 방법이 있어야지. 전쟁을 없애려면은 덮어놓고 전쟁 없게 그냥 해달라고만 한다고 될 노릇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돈을 다 모아가지고 요셉의 사역이 그거예요. 거룩한 전쟁, 현대 무기를 완전 무력화시키고 자멸의 도구가 되게 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게.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좋은데 이게 과연 돌까? 이제 그게 과연 진짜 이제 여기가 문제지. 이거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 이제. 근데 덮어놓고 믿기만 하니라 원리와 이치의 문제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서 사역하시던 하나님 올해는 요즘 이거 못 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걸 못 돌리실 능력이 없으셔서. 지구는 돌려도 이건 안 될까? 이건 이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안을 뭐를요? 겉이 아니고 뭐를 올려보자? 안을 올려보자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시고 글쎄라고 생각되시면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봐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거라고 한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 현재 오염되어져 있는 지구 환경을 완전히 이제 청소하는 작업을 들어가는 거고, 이제 우리가 신기술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지구 환경을 되살리겠다고 그래도 안 돼요. 늦었어요 이미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이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멸종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거고 세상 돈들을 똑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구체적으로 뭘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라고 하는 거가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새 푸대이지. 새 술은 그동안 우리가 해석한 거예요. 이제 그럼 그걸 어디다 담을 거냐? 어디다 담을 거냐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영성벗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요건 이제 우리 영성원의 기능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요. 자, 이제 혹시 또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약을 아우르는 이 믿음이라는 원동력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망이 실체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생애 전체를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추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을 방금 목사님 PT를 보면서 회개를 했고, 아, 저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고 역할이겠구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생각이 있다거나 혹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보는 것이 와서 강좌를 듣고 혹은 세미나를 하고 일방적으로 듣고 아멘하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매우 구체화시키려고 같이 머리 싸매고 하는 것이 케노시스 공동체가 있어야 될 이유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합니다. 그럼 머리를 좀 싸매봐요. 여기 요게 조금만 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게 이제 요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글체가 좀 영어 글체가 특이한 게 돼가지고 Now faith is the substance 실체잖아요. 뭐의 실체냐면 things 어떤 thing hoped for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Now faith is the evidence of things 어떤 thing not thing. 제가 이 구조를 이제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바라고 뭘 기대하는가 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제가 이런 장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뭐 양자역학에도 얘기하는 뭐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 거는 영성 경험이었어요. 영성 경험 가운데에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물질의 세계와 영성의 세계가 다른 원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이시더라. 가장 낮은 곳이 이제 우리가 그 중력으로 얘기를 할 때의 그 중심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영성의 원리와 같다. 내려가는 원리더라고요. 성령의 원리는 그 이제 물로 잘 드러나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을 할 때에 그 신비 체험의 세계인데요.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성의 세계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잘 경험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신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신비라는 용어가 합당하지가 않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영성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원리와 이치는 이미 이 물질의 세계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신비라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걸 이제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신비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에 대한 그 근원, 경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물질의 근본에 대한 경험이 이렇게 신비래 놔버리니까 이제 완전 딴 세계 뭐냐고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이게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영성으로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초고압 전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초고압 전기와 너무 유사해. 제가 뭐 여러 번 그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웨슬리의 일기를 읽고 나서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그냥 그날은 한잠도 못 잤어. 갔다 한 11시쯤 내려와야 되는데 일어나 내려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야, 이게 이게 난 뭔가 이걸 기도랍시고 왔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있다가 내려왔어. 새벽 아마 한 3시나 돼서 왔나. 이제 뭐 한 4시 되면 또 새벽기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난 도대체 뭔가 말이 웨슬리라는 분에 비하니까 이건 뭐 난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도 뭐 하루 종일
감히 아유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졸립다 피곤하다는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전 내내 그냥 탄식을 하면서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는 어디쯤 가니까 일로 전기가 싹 들어와 가지고서는 강한 전류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서는 쫙 몸을 관통해 가지고 다리로 나가는 거예요. 또 좀 이따 또 이쪽으로 들어와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내 가서 이렇게 흘러나가고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흘러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하루 종일 받는 거에 있다. 그러다 오후 언제쯤 갔더니 또 그 번화한 거리, 우리 이때 고촌에도 제일 번화한 거리로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쭈루루 지나가는데 또 한번 전기가 그냥 쫙 지나가더니 눈이 열리면서 뭐가 보였다고요? 각 사람들의 마음, 정신의 세계가 보이더라. 이 사람들이 어딜 가고 있는지 그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는 저 사람이 뭐였지? 그럼 과거가 보이고 지금 어디로 가지? 그럼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고 지금 저때 무슨 생각을 하지? 무슨 생각이 보이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보이는 거야 이제 이게. 다 그래 다. 누굴지 이 사람이 이번에 이 사람이 그다음에 시에 다른 사람 바꿔 저 사람 쳐다보면 저 사람은 뭐 이름이 뭐지? 아니 무엇든지 생각한 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무슨 생각을 하지? 어디로 가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이게 다 보여. 근데 전기가 한번 쫙 하루 종일 지나가다가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마지막에 가가지고선 뭔가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동안은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중, 이제 그래도 잡념이 없는 어떤 그런 집중의 상태가 이제 관상, 뭐 이제 이렇게 얘기돼 침묵의 기도가 이제 그건데, 그게 이제 어디쯤 가니까 집중해서 그냥 하나님께 잡념 없이 정신적으로 집중되는 거로만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뭘로 느껴지는가 하면 강력한 전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초고압 전기와 같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내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딱 선이 연결돼 가지고서 나한테 전기가 충전되지, 배터리 충전하는 거고 똑같아요.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아. 내가 충전되는 걸 느끼는 거야. 내가 충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요. 딱 요 충전이 느껴지는 순간 동시에 뭐가 느껴지나 하면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 가지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인데 이렇게 가지고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초자연 사역이 가능해지는 거로구나. 이제 내가 거기까지 경험을 하는 게 초자연 사역이라는 게 이걸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전기 예수님께 저희 각 사람 아시고 뭐 생각을 아시고라는 얘기가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오늘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뭐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얘기더라. 내가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로구나가 이제 느껴지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선택을 해야 돼. 이게 접속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걸 내가 판단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이래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두려움겠다 이래가지고서 수습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직 잘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판단 쓴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상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그 경험이 나한테 지금 이걸 여기에 에너지 충전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건 요거 때문인 거예요. 요거 때문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를 해석해 나가는데 너무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의 요셉과. 그걸 이제 쭉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났을 때 그때 이명 집사님도 왔었다고. 이명 집사님 우리 세미나에 온 거로다가는 아주 초기야. 그때 저기 최명희 권사님 그 월요 세미나인가 내가 이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 갔어. 이제 그때 오후 한번 3시인가 뭐 몇 시까지 했잖아요. 다 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텃밭에 나와서 서 있는데 그때 고추 뭐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딱 와닿는 게, 요셉의 얘기 이게 해석됐다는 게 너무 놀랍다.
그러나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요셉이 이렇게 해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해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게,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야. 요셉이 이렇게 해석된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건 내가 생각한 거야. 그 순간에 이렇게 해석되게 하신 건 이걸 그대로 우리 시대에 실행하시겠다는 뜻이로구나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거기는 그건 주어지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있고 주어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낸 거 말고 금방 얘기대로 요셉이 이렇게 해석되어진 건 너무 놀랍다는 건 내가 생각한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로구나는 주어진 생각인데, 그러면 그 다음 드는 이게 내 생각이에요. 이제 내 생각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 시대 요셉, 아니 바로의 왕권을 통째로 위임받는 거잖아. 두 번째는 돈을 다 모으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물자를 모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인력을 다 모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건데, 아니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지. 그때 애굽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글로벌 시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걸 어떻게 이걸 하시겠다는 거야. 그건 거기까지는 가려져서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이제 의문으로 남아 있어서, 그 요셉을 생각할 때면은, 이건 우리 시대 꼭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그때 그게 영감으로 내게 주어져,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라고 하는 거 계속 남아 있다가 제가 이거를 딱 착안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셉 프로젝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의 사역이고 거룩한 전쟁을 재현한 거다라는 건 내가 이 말을 그래서 내가 쓰는 거고, 이거가 이제 정말로 요셉의 사역을 우리 시대에 재현시킬 수 있는 일이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이게 돌아가 가지고서 전기 에너지와 회전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도 방공망이 만들어졌어. 요즘 한류, K-팝도 요즘 무기? 방산, K-방산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방산이 나와야 돼. 그거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무슨 자주포 탱크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무기가 나와야 돼. 이 무기가 나와가지고 하나 딱 우리나라 방공망을 딱이라도 북한의 핵을 뭔재간으로 하고 이제 미국까지 본토까지 날리겠다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쏜 놈한테 도로 날아가면 쓸 수 있을까? 간단한 거야. 진짜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이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세상 굴복한다고. 뭘 가지고 굴복을 시킬 거예요? 예? 아니 여기서 떠든다고 우리가 쓴 놈에 떠들어 봐봐.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 봐봐. 얘기가 다른 거예요. 얘기가 이제 그럼 뭐라고도 하나님과 알아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너 이 말씀에 따라지면 너 죽어. 그 말에 떨지 않은 놈이 어디 있어? 코아마르 야훼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의 경험에서도 코아마르 야훼라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미국이도 소련 대통령 앉혀놓고 그러는 거야. 그 권력은 하나님이 당신한테 맡긴 건데 말이야. 똑바로 쓰지 않으면은 당신에서 하나님의 사피라 꼴난단 말이야. 그리고 한 놈 그렇게 죽어나가 봐. 네? 끝나는 얘기야 이거는. 끝나는 시간인데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금 길동 목사님께서 영성 높게 요셉 사역, 거룩한 전쟁 재현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어떻게 연관지었고 혹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다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영성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 생각을 못해. 이게 가능할 거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없는,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해. 근데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바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역인데요. 성령께서 하신 그런 사역인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두면 안 돼. 그거를 우리의 생각으로 가두면 안 돼.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생각에 갇히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세술은 세부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빈 공간인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공간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제한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좀 가서 기도하시면서 좀 많이 생각해 봐요. 이거. 많이 생각하면서 뭔가 금방 아까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이거다 듣기 하고 끝나야 될 게 아니라 같이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뭔가 좀 이런 부분을 이러이러하게 좀 보완하고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얘기 있으면 온전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정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난 항상 콤마야. 난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기를 나는 기대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게 해요. 그래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말 꺼내봐요. 누가 이걸 믿겠어? 이거를 말도 안 되는 뭐 소리지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돌아간 다음에 얘기를 꺼내자.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요. 돌아가는 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진짜 돈에 그럴 일이지. 그런데 기도하기가 어렵더라고 내가. 내 스스로가 이게 너무 이게 어마어마하게 느껴져가지고서 이걸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가 이게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건 이제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혼자 기도 가지고 해결될 노릇이 아니다.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목사님 혼자 기도해가지고 돌게 그거보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다. 그래야지 이치에 맞을 것 같아. 그죠? 그게 순서에 맞겠더라고. 고마워. 내가 혼자 기도해가지고 돌아가게 하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그건 뭐 내가 무슨 내 기도 가지고 이걸 돌게 하겠다고 그래야 될 노릇이야. 우리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 그게 이치에 맞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얘기를 꺼내고 원리와 이치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꾸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다? 이렇게라고 하는 기도를 해보자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첫 시간을 까먹는 바람에 오늘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거냐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좀 이거 좀 아주 엄청 제가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문 만드는데 진짜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거 대충 그냥 아무거나 써내려간 기도문이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기도문이 이제 PPT로 다 슬라이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이것까지 할 수 있게 첫 시간을 까먹는 바람에 괜히 나이 먹어서 헛소리 또 하고 그런 바람에 그냥 그걸 놓쳐서 아무래도 다음 시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냥 여기만 하고 끝낼까요?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대답이 없으니 뭐 해도 돼. 하자는 얘기든 말자는 얘기인지. 네, 하면 좋겠고요. 누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좀 카톡에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그 기도문요? 네, 오늘 저기 한 것도 그렇고요. PPT. 그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올려드리고요. 네. 제가 여기까지 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누군가라고 넘어가던 문제인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제가요. 생각하고 고민이 많은데 같이 좀 고민하시면서 도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귀한 시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저 응답받기를 구하는 것만이 아닌 방안을 제시하는 기도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이 땅에 임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 대면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기도여야 될 터인데 기도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바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과 그리고 방법에서 일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바르게 생각하도록 도우셔서 완성도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네.